예, 반갑습니다. 중국 옛날에요. 공자님 계실 시절에 어떤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어요. 너무 효심이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마을에서 마을을 건너가지고 나라에까지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아들을 때립니다. 막대기로 때리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밤새도록 맞으면서 아버지한테 원망하지도 않고 나는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몸이니 이 몸은 당신 거니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 당신을 원망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흔치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효자라 그래가지고 공자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너는 내가 본 아들 중에서 가장 큰 불효자다 그랬어요. 그 아들 보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서 아들은 훌륭한 효자라 그러지만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자님의 의도는 뭘까요? 공자님의 의도는 아들이 비유로 드린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바르게 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때리는 거 맞을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맞으면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거예요. 이놈아, 아버지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서 써야지. 그럼 너는 아버지가 혼내는 도망간 놈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식을 밤새도록 팬다고 하는 악명은 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법화형 도량에서 공부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이렇게 성산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육신이다 그래가지고 죽어서까지 충절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숙주를 손가락질하죠. 숙주나물이 신숙주 때문에 따진 거거든요. 숙주나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숙주나물은 데치면 금방 튀어버린다고. 숙주나물이요. 근데 신숙주라고 하는 분은 자기 이름을 하나 먹칠을 하더라도 다 죽어버리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대부로서의 어떤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 내 세생생 이제 자기 이름이 만신창이 된다 하더라도 불쌍한 백성들은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세조대한테 고개를 숙인 거란 말이에요, 신숙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행동이 고결하기 때문에 이 후세까지 숙주나물이라고 남아 있는 거예요. 숙주나물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그죠?
그 성산문보다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비슷한 얘기 하나 있는데, 이제 또 조선시대인데, 선조대왕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훌륭한 재상이나 장군이 많았죠. 뭐, 권율 장군, 뭐, 이순신 장군, 예, 뭐, 오성대감, 한음대감, 예? 많았죠, 그때. 그 당시에요. 많았는데, 이제, 권율대감이 이제 투옥을 했어요. 선조의 미움을 사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율대감이 나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왜? 성략자니까. 나는 그냥 죽음을 택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당신 하나 죽어가지고 성략자로서 이름이 그렇게 날리고 싶냐? 네 이름 하나를. 당신이 지금 선조대왕한테 구부려서 비참하게 구부리면 500만 조선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왜 너 이름이 연연하냐 그래가지고 권율대감이 그 선조대왕은 그런 거죠. 이제 약간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너 빌어 봐줄게 이런 게임을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기들이 가서 빕니까? 그냥 목숨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권율대감이 선조대왕한테 죄송하다 하고 사죄를 드리고 나와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 바다에서 그죠? 또 장군은 이제 또 이제 그 육지에서 이렇게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왜군을 물리치잖아요. 일본 군사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살님 같은 정보살 같은 경우도 절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뭔가 마음의 중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마음의 중심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방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술 먹고 낭비하고 그러다가 오늘 기도하다 보면 자기 중심이 잡혀. 그러면서부터 모든 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도량은 이게 오늘 드린 말씀은 이 부처불자 부처님의 9번째 이름인데 이 부처님은 왜 불이란 이름을 얻었는가? 고티마 석가모니는 어떻게 해서 그 불이란 이름을 얻었는가? 그게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그죠? 내가 김밥을 먹는데 스님이 소세지하고 계란을 하고 맛살을 넣은 걸 먹었느냐? 아니면은 그런 고기를 빼고 그냥 밥에다 김에다가 단무지하고 그냥 우엉만 넣어서 먹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김밥을 먹고 무엇을 했느냐? 선방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월드컵이나 생각하고 앉아있거나 월드컵 생각하고 있으면 TV를 보는 거나 앉는 건 뭐가 틀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고 나는 참선 못하니까는 나가서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먹은 김밥을 먹은 걸로 그 열기로 나가 청소했느냐? 우리는 그 후자를 따지는 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은혜할 때 난 자식은요 효도를 해요. 근데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살아 남편하고 사는데 딱 보는 순간 에이 저 뭐야 저런 놈이 다 있어 마음속으로 먹으면서 이럴 때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똑같은 궁합이 아닌 거예요. 벌써 아내 마음을 어떻게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제 아기를, 씨앗을 주느냐. 그죠? 보시도 똑같은 거예요. 보시를 했는데, 신도님들이, 나 뭔지 스님한테 당한 것 같아. 아니면, 이거 내가, 이거 했는데 돌려받고 싶어. 이렇게 받게 되면은, 거기엔 분명히 탈이 있어요. 모든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불은, 부처님께서는 자비다. 그런 거예요. 자비다. 자비는 뭐냐면, 사랑자자, 슬플 빛자거든요. 사랑과 슬픔. 그래서 사랑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밭에다 무씨를 탁 뿌리는 거는 사랑이에요.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 무가 자라면서 속후져. 무씨를 밭에다 한 빽깔 뿌렸는데 속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몇몇의 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무를 희생시키니까 슬프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는 사랑이고, 그죠? 키우는 마음이니까 그걸 뽑는 거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은 이 자비인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럽니다. 아유, 스님, 내 여동생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몇십억을 벌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부자예요. 근데 이제 딸이 와가지고, 딸이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집안에서 아들이 잘 되면 딸이 안 되고, 딸이 잘 되면 아들이 안 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분산소가 좌청룡에 있냐, 아니면 우백호에 있냐 이러기 때문에 그 이제 후대가 받는 것이 그 집에 딸들이 발복을 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발복하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는 돈이 많아 부자야. 근데 딸은 월세방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한테 가서 오빠 오빠한테 한 번도 돈 달란 적 없는데 나 전셋집 한번 살고 싶어요. 5천만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큰 스님께 친견을 합니다. 그 스님께서 근데 그 돈 주면 안 돼. 그냥 그 돈 큰 돈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못 줘요. 왜 못 주냐면은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부한 그거죠. 그걸 받아간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그 집 남편이 포크레인 운전하는데 포크레인 운전하면 하루 일당이 한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아시죠? 기름값 빼면은 한 3, 40만 원 남아요. 많이 벌잖아요. 그죠? 하루에. 근데 그 사람이 포크레인 일을 한 3, 4일 하고 나면은 일하다가 돈 받으면 절대 일하러 안 가고 노름방 가요. 노름방 가서 그 돈 다 쓰면은 나도 또 포크레인 일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5천만 원 줘보세요. 한 6개월 동안 노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업보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슬프죠. 슬플 빛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나한테 온 복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냐. 부처님께서 지금 신도님들도 다 힘들어해요. 그럼 뭘 주고 싶어 부처님께서. 근데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부처님 법력이 약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처님께서 못 주고 부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나한테 못 주니 뭔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다보아서 본인이 그걸 참여하는 순간 부처님은 여러분들께 가피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참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